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목사님 대답 들을 수 있겠죠? 아유, 그럼 네.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 못하는 것도 다음에 아주 시원한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가져온 질문은요, 조금 복잡한 거예요. 네.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트럼프에 대한 얘기로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 얘기하다가 맞아요. 막 네.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이 네. 있고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아마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상황인 네.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실생활에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음흠. 목사님을 찾아와서 네. 답을 들으러 왔는데요. 아유,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 갑니다. 네. 목사님, 제가 신앙을 바탕으로 음흠.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신앙은 순수한 걸 원하잖아요. 그 믿음도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아주 일관된 믿음을 원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타협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 결정을 하면은 이 음과 양이 흑과 백이 갈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는 타협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다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하고 야합이 되면 그게 뭉쳐지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급진 정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예. 그 진짜 요즘 정치를 보면 급진주의 정치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게 혹시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건가요? 예. 그렇죠. 프랑스 혁명도 급진 정치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혁명이었으니까. 네. 혁명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한 150년 전에, 청교도 혁명이 있었어요. 청교도 혁명도, 역시 종교하고 정치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공화파, 의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피스코펠리안 성공의 안에 있는 왕당파 갖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참 이 신앙적인 순수함을 정치에 개입시키면은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종교가 정치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청교도 혁명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네. 성격의 정치적 사건이었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청교도 혁명은 이제 영국이 네. 성공회를 선택을 했어요. 성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캐톨릭에서 빠져나오면서 수장령에 의해서 왕이 영국이라는 잉글랜드의 영국의 종교의 수장이다. 그래서 수장령을 내리면서 카톨릭부터 빠져나왔죠. 그런데 카톨릭부터 빠져나왔는데 그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켈빈주의 교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켈빈주의 교리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공회 내에 있는 청교도들과 또 보수적인 왕당파로 자임하는 성공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1642년부터 165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회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파가 크로멜의 지휘로 승리하게 됐고 그 승리하는 그 기간, 청교도 혁명 기간 동안 우리가 장로교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 장로교 신조의 아주 핵심이 되는 대소요리가 이거 영국 요리가 아니라
대소요리 문답은 요약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전통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 미국 정치 현실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정말 수백 년 전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도 사실 정치 현실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도 사실은 정치가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좀 보수적인 신자들이 있고 좀 진보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같은 개신교이면서도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주장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앙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선명한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심정이 갈라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조금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기독교인들 스스로 개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생각이 옳다 보다는 정치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타협이고 또 공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걸 참 대적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예전하고 달리 요즘은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잖아요. 네. 또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정치에 접근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이제 갈등하는 정치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은 적으로 보고 이제 우리 우군은 뭉쳐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저는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거 뭐 다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싸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찰을 나갔다가 큰 군대 장관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어보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편이냐 아니면은 여리고 사람들 편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나 니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둘 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신을 벗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토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게 복종해야지 나를 너희들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나한테로 끌어들여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정치, 좀 더 거룩한 정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 그래야 예수 안에서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정치를 생각하고 또 우리 이웃됨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지금 막 이렇게 갈등의 정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수가 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 정치 얘기를 듣다가 여호수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데요. 목사님이 예전에 메타 정치를 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메타 정치하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잘 안 쓰는 메타폴리틱스 그러면 뭐 잘 안 쓰는 용어죠. 근데 메타라는 말은 위에 있다, 초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위의 정치라는 거죠. 현실에 갈등하는 정치 위에
하나님의 정치. 그래서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이렇게 나눴어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과 땅의 도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메타 정치 하면은 갈등하는 정치, 지금 싸우는 정치와 메타 정치 하면은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정치를 우리가 메타 정치라고 할 수 있고 또 높은 차원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저는 정치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떤 정치가냐 그러면 메타 정치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뭐 유대인의 왕이 오셔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무슨 우주에서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사랑의 정치를 펴셨고 섬김의 정치를 펴셨고 자신은 왕이지만은 종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치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한번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정치도 아니고 낮은 정치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런 높은 차원의 정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메타폴리틱스, 메타 정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요즘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예수님의 메타 정치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은 지배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도구로 삼는 거죠. 아니, 민족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참 국민들도 도구로 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잘 이끌어야 되고 양이 죽지 않게끔 과격하게 이끌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지도자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목자신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데 진짜 싸나우면 우리는 다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목자가 되셔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참 정치 지도자들이 철학이 있다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정치가 변하고 또 사람들도 보기에 순화되고 그런데 정치가 갈등의 정치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텔레비전 정말 보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 정서에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싸우니까 싸우는 거 보면은 아이들도 교육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다시 유머를 찾고 정치인들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정치인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국민들의 상처가 좀 더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답답했던 그런 게 좀 풀리는 것 같고요. 좀 뭔가 대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 구독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주시면 그 다음 거 더 쉽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또 다음 질문을 갖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